네, 오늘은 소결의문답 58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거룩히 지키는 것, 곧 이레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7문을 보았죠. 57문에서 우리가 사계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보니까 그 내용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제7일은 구별하라. 너나 내 아들이나, 어떻게 그러면 구별하는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가?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하지 말라. 내 모든 소유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지켜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죠. 이는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라. 근데 그 안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라 그랬죠.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완성이 또 우리 구원의 완성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하여 주일날 안식하라 이렇게 명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8문은 그런데 이제 이 사계명이 명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 답이 뭐죠? 거기 제 4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사계명이 명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다 함께 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뭐라고요? 곧 이래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이 사계명이 요구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은 때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요 날은 쉬어야지. 내가 이 날은 뭐 예배해야지. 내가 정해서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구별하여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그 때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해서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할 때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안식일 날만, 주일 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옳은 그 구별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부터? 평일부터. 그죠?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엿새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하신 그때를 특별히 구별하여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구별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하면 엿새 동안을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구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일을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평일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일 성수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엿새 동안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때부터 구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만 달랑 나는 일주일 내내 놀아놓고 주일날도 난 쉰다. 주일날 나가서 예배한다. 그거는 옳은 그 구별이 아니라고 했죠. 그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열심히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나는 예배만 드린다. 이것은 사계명에 맞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일이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직장의 일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가정의 일도 있을 거고, 또 하여튼 뭐 뭐든지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 성도로서 나쁜 짓 하는 거 말고.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라 그랬으니까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도둑질. 야, 한 주간 누가 뭐래도 난 열심히 도둑질한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그런 뭐 나쁜 거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내게 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하여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평일날은 뭐 하고 평일날은 한참 놀다가 주일날 교회라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그건 안 되죠. 그죠?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보니까 쉬더만. 계속 쉬놓고 그렇게 또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또 시간이 없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평일날부터 잘 지키는 거예요. 평일날. 평일날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을 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우리가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벌써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의 예배가 없으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한다? 그것도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늘 드리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 보면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그럼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너희 몸, 이 몸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이 육신 이런 거를 여기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 너 전체. 그러니까 너 자신을 드려라. 너라는 인격체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활, 너의 인생,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만 성도가 되는 거 아니라 삶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웬만큼 하면은 다 그래도 신자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각 곳에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성도로서 만나고 내가 세상에 일을 할 때에 성도로서 그 일들을 대하고 일하고 그런 삶에서 신앙으로 실제로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제사, 산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보고 앞뒤가 틀리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교회 가서만 그러잖아요. 여기 어느 이 교회마다 뒤에 쫙 가면들이 딱 걸려 있대요. 가면 이렇게 저기 몇 개 걸려 있는지 몰라요. 가면들 쫙 있는데 세상에 나갈 때 쓰는 가면이 교회 들어와서 쓰는 가면.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성도의 가면. 세상에 나가서는 이 가면 갖고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거 벗어놓고 세상 가면 딱 쓰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도로서 세상에서 맞서서 세상에 맞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하며 삶으로 주님의 날을 구별하는 거죠. 주님의 날을 구별하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참 어렵죠. 예, 주일 성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할래요, 안 할래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들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목사로서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죠. 목사로서 교회 와서만 목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한 주 열심히 살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는 그 삶이 기쁜지 몰라요. 저 보면 기쁘세요? 네. 성도 주일날 저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삶의 뭐 목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삶의 목적이죠. 삶의 목적. 일주일을 이 시간을 위해서 삽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사회 속에서 하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인답게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계명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기 보니까 근데 어떻게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강조하고 주목해야 하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요구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참 어렵죠. 이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구별하여 그 하루를 그러니까 뭐 1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를 안식일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안식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몇 시간 그 예배의 그 1시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그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만날이 매일 주일이에요. 사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안에 안식 누리고 그러나 그 증거를 우리는 주일날 더 확실하게 주일날 그 주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오늘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의 현실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 물론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리는 거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늘 삶이 기도야. 삶이 기도야. 나는 뭐 버스간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따로 모여서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필요 없어.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죠. 그죠? 네. 이런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제 맨날 주일이야. 우리는 맨날 안식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뭘 구별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을 또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나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에 대한 징표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타내는 그 복,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늘 성례를 통해서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 그거 알면 됐어. 이것으로 끝나라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성례를 떡과 포도를 나눔으로 인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 신앙을 지키는 일을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더 누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주일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이제 지킬까? 참 오늘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아마 과거 시대에는 그래도 주일 성수라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좀 단순했잖아요. 그죠? 오늘보다 굉장히 단순했고 뭐 그냥 뭐 가족끼리 뭐 늘 있고 집에 있고 뭐 또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일들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날들은 워낙 일들이 많고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얽혀 있어서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거 주일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시구소리 복 받는 거죠. 방법, 구체적인 방법 뭐냐면 제일 좋은 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이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거 가장 현명한 거죠. 가장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나의 삶이 무조건 예배 중심으로 이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애초부터 잘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에 보세요. 예배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한 날을 구별해서 좀 세상 거 다 좀 이렇게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이 안식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누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저 뭐 교회 중심으로, 그죠?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겠다. 이게 가장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주일 성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어떻죠? 대체적으로 1시간 예배 드리고 다 자기 볼장들 다 보러 가죠. 그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걸 갖고 이제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저는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학생 시절 또 청년 시절 때부터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뭐 교회에서 뭐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뭐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가 없는 그런 맹꽁이었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도 많고 그 뭐 각 곳에 뭐 음지의 친구들부터 양지의 친구들까지 모든 친구들을 섭렵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도 학생 청년 때 교회 그 창안교회 그죠? 이병규 목사님 교회 거기에 붙들려서 하여튼 주일날은 교회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아침에 주일 학교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아침 주일을 딱 시작하면은 벌써 이제 동네에 내가 맡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픽업 바로 찾으러 이제 산동네들 막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걔들 불러서 아침에 앉혀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또 오전 성경 공부하고 또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가족끼리 도시락 싸온 거 둘러 앉아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렇게 막 모여서 먹듯이 막 이렇게 모여서 그때 저희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둘러 앉아서 전부 다 그냥 무리무리 올라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또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청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또 이제 5시부터 있어요. 그럼 청년부 예배 또 5시부터 시작하고 그거 끝나고 그거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 그 청년들 모아가지고 또 세브란스 병원 가서 각 병원 각 층마다 다니면서 찬양으로 환자들 찬양 불러주고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아유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네. 근데 얼마나 그 참 좋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 집사람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반해가지고. 아유 저희 그 청년부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했으면 장가도 못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환경이 그랬다고요. 제가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교회의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기뻤는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달랑 예배 와서 한 시간 얼랑드리고 그것도 그냥 도망가서 자기 할 일 하고 뭐 이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주는 성도들의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성장을 해서 그런 이제 교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죠? 뭐 그렇게 뭐 예배만 뭐 온종일 안 드려도 됩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 같이 나누고 같이 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서로 쉐어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오늘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이 뭐 이랬다 뭐 그건 난 잘 이해가 안 가 뭐 그러면서 또 이거는 참 이건 몰랐던 건데 참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선한 일들 하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평일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참 이런 교회가 이런 또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이 사계명의 요구는 바로 이 놀랍게도 이것이 또 우리가 이웃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계명이.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발라야 되는데 그 바른 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으뜸이 되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또한 이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바름에 중요한 것도 되지만 이 4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게 됩니까? 안 나누게 됩니까? 나누게 되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참여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안 중요한데 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들이 남들에게도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권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내 남종이나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손님마저도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마저도 그러니까 내가 내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 성수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이웃에게도 권하는 또 그래서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식당 주인이 있어요? 그럼 마음 놓고 얘기해. 식당 주인이 나는 주일날 예배 중요하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 너희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돈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벌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안식을 다 누려야 되니까 그래 니들 다 저 교회 가 내가 장사할게. 이것도 안 돼. 내가 같이 가자. 우리 다 너 교회 있으면 교회 가라. 다 예배 드리라. 나 그거 못 본다고 나 괜찮다. 아주 이런 멋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참 우리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우리가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도구로 이 계명을 잘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데 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고 또 경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안식일 주례가 이제 폐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말도 맞긴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뭐 또 목사님은 맞긴 맞는데 틀리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안식일 주례나 이런 십계명의 이런 도덕법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더욱 확정되고 완성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다 같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제사법 같은 거 그렇죠? 양 잡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식법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양 잡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덕법은 그런 식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도덕법은 더 완성되고 더 확정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의식법이 아니에요. 무슨 제사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면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폐해졌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도 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제 1계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가 1계명 아니에요. 대상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모든 걸 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안 섬겨도 돼. 그거 폐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도덕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법이 뭐냐면 도덕은 시대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더 확정됐죠. 성도들은 더 부모를 주안해서 더 공경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확실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살인하자.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율법이야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 따질 것 이제 살인해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폐했다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폐했다는 건 뭐냐? 완성했다는 건 뭐냐? 이제 정말 우리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됐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왔다고요. 이제 정말 그게 단지 율법이 아니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신 것들이 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그와 같은 복된 살인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세상을 경쟁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여자를 흠기들기 쳐다보고 간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너희에게 이제 주었다. 너희는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남의 여자 보고 눈 홀깃홀깃 하지 말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 폐해졌어요? 완전하게 완성돼서 나에게 왔죠? 이 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간음하고 왜 바람 피는지 아세요? 허전해서. 이 인간 속에 이 공하게 뚫린 이 죄의 이 구멍이 뭐로도 메꿀 수가 있는 게 없어서 뭐로 갖다 메꿔도 땜빵이 안 돼요. 뭘 갖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 기웃기웃하다가 하는 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어떤가? 그죠? 안식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폐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됐죠. 주님의 날로, 부활의 날로, 그죠? 안식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확정돼서 이제 주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의 안식을 누리는 징표로서 오늘날 주일 성수를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주일을 지켜야 뭐 천국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가진 자가 그 징표로서 주일 성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가진 대표적인 성도의 징표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